나의 간증바이 정기만. 일반의 기독교인들, 이른바 천주교나 개신교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인들은 이단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별하면 그 기준의 근거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성경만을 믿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전에는 그랬다. 전에는 교리에는 그닥 흥미가 없었고 그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아직 참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교회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큰 소리로 고백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만 해도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하였다. 의식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러다 점차 나 스스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읽어가면서 구절들을 곱씹어보는 중에 예수님의 침례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때서야 왜 삼위일체가 주요 교리인지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구절에서 보듯이 분명 세 개체가 등장한다. 하나님, 성신, 예수님. 이 개체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어떤 조치 즉 교리의 단일화가 필요했는데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삼위가 한 몸이라는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그것을 신앙의 신조로 삼게 되는데 바로 삼위일체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될 수 없는 분명한 독립된 개체들임이 너무 분명하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했다. 분명한 개체임을 요한이 보고 간증했다. 뿐인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적어도 요한이 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그가 간증한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성신이라면 굳이 다른 개체를 소환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서 신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복화술을 쓴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왜 성경을 읽는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문제는 예수님의 침례 과정을 지켜본 이가 여럿이었다는 것이지만 기록자는 몇 사람에 불과하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가 되며 같은 시대에 그것도 6개월의 차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 당시에 그가 과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며 성신이기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왜 굳이 각 개체들을 들먹이며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 후에 복음은 몇몇 사람들만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 소수에 의해 그들의 각 견해에 따라 정서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인의 견해에 따라 발표되었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수많은 이들이 성경을 공유하게 되자 단일화된 통용되는 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삼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하늘로부터의 계시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닌 혼란의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다. 그것도 여러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통일시키는 듯 보였지만 그도 통일이 안 되어 로마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분열되었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위 있는 하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게끔 되었다. 결국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도 아무도 정의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거나 성신이거나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참 진리는 왜곡되고 변경되었음이 틀림없다. 이 오랜 혼동의 시기에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였으나 그들 역시 하늘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들의 동조자들이 모여 계파를 형성하였다. 이 혼동의 시기에 비교적 종교활동이 거세게 일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계파가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 주장들이 난무하는 시기에 어떤 나이 어린 한 소년이 미국 동부 작은 마을에 살면서 가장 평범한 그러나 대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을 개인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 그의 간증을 빌리면 비록 14세의 소년이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의 구절을 접하게 된다. 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비록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난제, 즉 어느 교회가 옳은가를 여쭤보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평소 봐 두었던 인적이 없는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그의 기도가 1820년 어느 이른 봄날에 하나님께 들렸고 이윽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동시에 나타나셨다. 조셉 소녀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장엄하게 함부로 묘사할 수 없는 말로 한 표현을 들어보자. 시보네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16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의 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의 근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었고 내게 임하였다. 17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18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의 빛 가운데 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르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평범해서 그 존재마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녀는 점차 종교 지도자들의 질시와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혼자만 받은 계시이기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편에 서주었을 뿐 대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저마다 자기 교회가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설파하려고 해도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금판을 얻게 되고 그곳에 씌어진 기록들을 번역하고 그야말로 하늘에서 직접 온 그리스도의 종들,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부활한 존재들의 실제 방문을 통해 하늘의 신권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행사했던 의 회복되었다. 그간의 사정을 보면 오늘날처럼 누구나 믿기만 하면 목회자가 되면 인간에 의해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관련된 의식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아니고는 함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지만 참 진리는 하나가 되어야 맞는 것이다. 오늘날 살아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러한 선지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말로 설복한다는 것은 불가하지만 그때 성신이 도와주신다면 분명 참 진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할 말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나도 전에 장로교회에 다닐 때만 해도 성경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이른바 이단으로 직접 거론되는 몰몬경을 여러분이 접하게 된다면 모르긴 해도 그처럼 발작적으로 이단의 경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지만 성경의 발생 유래를 고찰해보자. 처음부터 갑자기 성경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물론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기도 하지만 과연 그가 언제 나타날지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신약을 보면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의 사건과 맞물려 누추한 마국간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기사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이른바 지도자들의 질시와 무지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마저도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을 뒤로 한 채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피로써 진리를 수호한 독생자로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의 제자들은 간증에 충실하였고 결국 그 간증을 지키기 위해 선생님을 따르는 순교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갔지만 그 기록들은 남아서 성경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성경이 책으로 메어지는 동안의 과정은 복잡하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판별하였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다수결의 방법으로 성경을 만들었다. 어떤 성경 기록들은 그 저자도 밝혀지지 않아서 숱한 추측들의 산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몰몬경을 보면 각 기록자가 존재한다. 그들이 바라보는 경험한 세상에서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감하지 않고 기록하였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기록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비분관계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서 다시 미대륙에 나타나셨다는 일이 왜 이상한가? 그 당시 미대륙에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주님의 계시에 의해 구대륙을 떠나 신대륙에 정착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곧 그를 따르는 백성을 찾아보았다는 것이 물론 어색하긴 하지만 반대자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반대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에 관심을 가져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몰몬경은 기원전 6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의 기록이었는데 그동안 땅속에 숨겨진 금판의 기록으로 있다가 조셉이라는 젊은이의 기도에 의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정말 진귀한 기록이다. 동반구에 살던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서반구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이 잘못된 일이냥 취급하는 것은 우리의 우매함 때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미대륙에도 있지 아니한 또 다른 곳에 잃어버린 지파들이 있으며 그들도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셨다. 성경을 읽고 몰몬경도 함께 읽는다면 성경의 편집 과정을 안다면 이 두 경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화합해야만 참된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몰몬경의 원본인 금판은 세상의 그 모습을 나타냈을 때 기록보다는 금이라는 보석의 가치가 더 유혹적이어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의 탈취의 표적이 되었다. 그 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벗어난 것이 비일비재했다. 마침내 금판의 일부가 번역되고 난 후에 그 금판은 하늘의 천사가 회수해갔고 아직 번역되지 못한 기록들도 다시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거짓이나 가공이 없는 진실한 이야기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앞으로 도래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의 전모도 다시 밝혀질 것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기록의 실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지시를 시시각각으로 받는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불어 12사도가 있어서 예전의 그리스도 당시처럼 사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 주님은 계시로 교회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이다. 영어로는 같으나 우리말로는 교회 이름이 말일성도에서 후기성도로 바뀌었을 뿐이다. 장문의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사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은 아마도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와 관련해 최근에 읽은 경전의 말씀이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듯하다. 19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6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 17 그러나 주께서 크게 선을 베푸사 나에게 그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나의 마음은 부르짖기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 18 나는 나를 그처럼 쉽게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애워싸였도다. 19 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할 때에 나의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아노라. 20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큰 기품의 물 위에서 나를 보전하셨도다. 니파이후서 4장